잠깐만. 자, 오늘은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말씀은 성경의 기본 진리 책자 17페이지. 17페이지 다 펴세요. 1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2개 해갖고 큰 제목이 있지. 네, 하나님의 네. 우주적인 경륜의 완성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새 우주의 상속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된다는 것인데, 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들이 이제 새 우주를 상속받을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자, 희열이가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읽어봐. 얘들아 같이 찾아 성경책을. 계시록 20장. 또 내가 성경책 보자들을 다시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어,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 예수를 정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 응? 그 영혼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누구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지. 응? 그지?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윤지가 계시록 7장 4절을 한번 읽어봐. 계시록 7장 4절. 표지가 목차가 응? 계시록 맨 마지막 7장. 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잖아. 계시록은. 아이고. 계시록 너희들이 7장 몇 절이요? 성경 4절. 찾는 거를 이렇게 막 시간 많이 걸리고 이러면 안 돼. 자,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다음에 그러면 도연이가 14장 3절을 읽어봐.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이제 생물과 양들로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있는 영의 이 노래를 열 자가 없더라. 그럼 이제 희열이가 14장 1절을 읽어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 예수를 정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 그 영혼들의 수가 지금 몇이라고? 14만 14만 4천. 4천. 14만 4천이라는 거야.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어떤 상징적인 수이지 딱 그 14만 4천의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 14만 4천의 수, 이 어인들의 수가 이제 채워지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이 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영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면 다른 영, 그지? 거짓의 영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가인의 족보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셋의 족보에 속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다섯째 날에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치? 네. 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지. 그지? 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종류냐? 사람은 어떤 종류라고 그랬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종류지.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뭐 했잖아,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그지? 하나님의 종류라는 거지. 응? 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잖아. 기억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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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을 할 때 뭐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말 들어봤지. 응? 네. 같은 종끼리,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말이야. 그래서 짐승은 짐승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그래서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은 사람이니까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겠지. 네. 그치? 네. 짐승하고 어울리면 안 되겠지. 예. 그러면 윤지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찾아서 읽어보자. 디모데전서 신약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봐. (338) 몇 절이요? 5절 2장 5절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응?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지? 네. 그러니까 말씀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그 태초부터 계신 그 아버지의 말씀은 율법 말씀이라고 했지. 그지? 율법이지. 그 네.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을 해준 것이 이제 인자 예수님의 말씀이지. 그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봉된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율법 말씀을 그 봉해진 인을 떼고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잖아. 그지?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다시 말하면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영은 어떤 영이라 그랬어?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더 스피릿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래서 그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이제 전파를 해 주시는데 교회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누구나 다 듣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그지? 하나님의 네. 영광 앞에 최후로 나갈 수 있는 수는 응? 아주 적은 수만 갈 수 있대.
응? 그 수가 음.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야. 아, 아까 우리가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의 수가 차야지. 응? 그 차야만 하나님의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하시던 일이 응?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이 그들로 인해서 그 14만 4천 그들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인 거야. 응. 아, 이해할 수 있어?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새 우주의 상속자들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첫사람 아담 세계의 상속자들은 저주의 자식들이지. 응. 네, 우리의 첫사람 이 육은 늘 저주와 관계가 돼. 응. 그래서 말씀이라고 해도 저주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단 말이야. 응. 음, 그런데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에서 선포가 되고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선포가 된다는 거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말인데 어떤 교회를 가면 어떤 교회를 가면 어, 막 육신적인 축복을 빌어주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빌어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영혼들에게는 저주의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산에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음, 육신적으로는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음,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야. 음. 그래서 성경이 참 비밀스러운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율법이 613개의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있잖아. 그지? 네, 그러면 그 수많은 법들 중에서 어, 도로교통법에 대한 거를 한번 보면 사람들은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지. 그지? 네, 그것도 파란 신호등이 켜졌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러면 너희들은 이 법을 한 번도 안 어기고 횡단보도로만 그대로 규칙을 지켜가면서 건넜어? 여태까지? 아니요. 네, 아니요. 나도 뭐 이렇게 내가 막 급하면 그냥 신호도 무시하고 건너가기도 하고 또 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곳까지 가기 싫어서 그냥 무단 횡단하기도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은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그치? 법은 지켜야 되겠지. 네, 그러나 613개의 조항의 그 율법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어, 육체로 율법을 지키라고 자꾸만 요구를 하는 것은 어, 그게 저주의 말씀이라는 거야. 왜냐? 음,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어,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저주인 거지. 네. 그러면 저주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복을 주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신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어? 우리가 어떤 신을 믿느냐 하는 그게 선택이야. 이거 신을 바꾸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야. 회개. 그러니까 음, 너희들 회개라고 하면 뭐 내가
친구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뭐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로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그지? 네. 그렇게 입으로 내뱉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마귀에게 구속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던 그런 나를 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린 그 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그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전에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었는데 이제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지? 음, 어,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 이제 구속을 받게 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었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옛날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던 그 삶으로 되돌아가면 안 되겠지. 네. 그지? 네. 그래서 옛날 그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새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개야. 응? 네. 음,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에 이제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 한번 찾아볼게. 희열이가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음. 음, 그래서 새 우주의 상속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새 세계인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후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제 그때는 그 영원전에 이제 지어졌던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이 아닌 이제 종의 신분이 된다는 거야. 영원전에 창조되었던 그 천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도 하고, 그지? 하늘의 별들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을 때 하나님의 또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불렸었잖아. 그 천사들이. 그지? 예. 네. 그 천사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었었지만, 이제는, 새 세계가 되면, 그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종의 신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온전케 된 어인의 영들, 곧 하나님의 이제 시온산에 이른 자들, 그 14만 4천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새 우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온전케 된 그런 어인의 영들에게 오는 새 세상을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첫 네. 번째 창조의 그 하늘의 천사들, 그들은 오는 새 세상에서는 종의 신분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전부 첫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지? 네. 네. 것은 항상 둘째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랬고, 첫 것은 반드시 폐해진다고 그랬잖아. 그지? 네. 그래서 처음 창조된 그 천사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 뭐 이런 것들이
다 패해진다는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그 권리가 이제 패해진다는 그런 말이야.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이제 입혀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아들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온전케 되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오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맡겨주신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천년이 차기까지 앞으로 우리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오잖아. 그지? 그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지배권을 갖고 있지만 천년이 끝나고 나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 지배권을 갖게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생에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그런 듣는 자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적어요. 적다고 우리가 방금 읽었지, 그치? 네. 자, 인자 예수님의 말씀도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니잖아. 그치? 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들에게 계속 주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 믿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야. 그렇잖아. 그치? 네. 네. 그리고 최후로 이제 성령과 신부의 말씀도 계속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창세기 9장 12절, 13절 말씀을 도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 9장에 12장이요? 12절이요? 12,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에 모든 생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1장 말씀도 우리가 찾아서 읽어봤고 계시록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봤었는데 모든 생물이라고 이 모든 생물이 에스겔이나 뭐 계시록에서는 무슨 생물이라고 했어? 네 생물이라고 했지. 네. 그리고 그 네 생물의 대표가 사람이야. 이 네 생물의 네 생물 중에 대표인 이 사람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해했어? 네. 그런데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지? 네.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기본 진리를 배우는 것은 뭐 때문에 배우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방금 말씀을 읽은 것을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잖아. 아, 그치? 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네. 네.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다 이는 생물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이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겠지. 네. 그치? 너희는 그런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 아니면 너희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 당연히 다스리고 싶죠. 그지? 그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너희가 이 천국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지? 메시아의 나라를 알아야 다스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새 우주의 상속자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세우는 언약, 그러니까 영세까지 맺었던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야? 무지개 언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지? 네. 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무지개 언약은 어디에서 나와? 구름 속. 응? 노아 시대에 나오잖아. 아, 그지? 노아의 네.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맺게 된 그런 언약인데, 노아 이전의 세대들은 물로 다 심판을 받았잖아. 네. 그치? 그리고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 어? 그렇게 8명만 구원을 받았지. 네. 네. 그치?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의 세대까지는 다 심판을 받은 그 세대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근데 네. 노아의 새 이제 자손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데라까지 쭉 이어지지만 노아의 새 자손들이 이제 생육 번성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노아의 세 자손들 중에서 누구에게 있는 거지? 우리가 앞에 그 족보 이야기도 앞에서 공부를 좀 했잖아.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셈의 계보에 있는 거야. 음. 근데 이제 이 계보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를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 오늘 조금, 말씀은 그렇게 오늘은 어렵진 않았던 것 그래도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서? 그래, 수고했고, 미리 그 책자를 한번 읽어 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만나도록 하자. 자, 네. 수고했어. 종료할게. 수고하셨습니다. 음.